역대상 마지막 29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29장이 있는 이 내용에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다윗이 솔선수범으로 여호와께 드린 모습, 또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차원하여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 것,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것을 지켜본 다윗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겨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통치의 마지막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마지막 부분에 쭉 소개가 됩니다. 28장의 내용에서는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이 수행했던 여러 역할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위해서, 또 그 일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하고 정비해야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앞서서 읽어봤던 내용에 잘 소개됩니다. 그리고 28장의 내용에서는 이 다윗이 단순히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마치 선지자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건축할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와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과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다 그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준비시키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옛날 여호와의 회막이라고 부르는, 혹은 성막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동하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모세가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모든 식양들, 설계도와 재료와 그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여호와의 집을 세울 것을 명령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언자적인 역할도 다윗 왕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이 집은 사람이 계획을 하고 디자인하고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고안해서 만드는 집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반드시 만들도록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히브리서가에서 보게 되면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늘에 있는 참 형상, 참 성전의 모습을 본떠서 이 땅에 만든 여호와의 집처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은 예표적인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제사 혹은 예배를 받으신다, 또 하나님이 그 백성과 교통하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방도를 따라서만 이것이 분명히 통용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는 이렇게
성막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그러했고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 원리가 잘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도 사람이 이방 종교를 따라가듯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제사의 길, 또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1절로부터 9절 이런 내용에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은 너무나도 크지만 솔로몬은 그에 비해서 많이 미숙하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드리고 그는 준비하였다 하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왕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려 하는데 우리가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이 일에 동참하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요청을 하게 되자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어서 온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리면서 그 드리는 기쁨에 그들도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양이 상당한 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9절에서 말하기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도 기뻐하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즐거이 드려서 기뻐하고 온 백성들도 함께 자원하여 드리며 기뻐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여호와께 드리고도 기쁨이 없는 경우 분명히 있죠.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생각해 봤듯이 말라기 선지자 활동했던 시대 여호와께 드리고도 여호와께 기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대단히 인색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너희의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것을 너희 총독이 받겠느냐. 그런 것을 나에게 가져와서 드린다 하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죠. 드리고도 책망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 왕과 지도자 온 백성들은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은 드린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섬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고서도 책망받고 하고서도 기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고서도 기쁘고 하고서도 즐거운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를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누구인 줄을 어떻게 고백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결과를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 아래 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의 이런 내용에서 다윗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리고 다음으로 온 회중들에게 송축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1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위대하심도 권능도 영광과 승리와 위엄도 다 주님께 속해 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송축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2절 이어지는 고백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이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에 사람의 종기와 사람의 갖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자기의 인생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또 주목하고 고백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 나그네와 고르민들과 같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날들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는 인생이란 겁니다. 그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참으로 기쁘고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구는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되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올리는 겁니다.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성된 마음이 반드시 깃들여서 이 일이 진행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또 그분을 향해서 정성된 마음을 갖고 또 그러한 일을 준비한 일에 있어서 백성들의 하나된 마음이 된 것,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소원이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교회에 속해서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자세, 또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 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일, 이런 오늘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세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감사 기도를 올리고 송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정도가 대단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수량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또 그 전제라. 1000마리 세 종류의 희생 제물을 1000마리씩 1000희생씩을 드린 겁니다. 솔로몬이 1000희생을 훗날에 가면 드리게 되죠.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윗이 여러 제물들을 가지고 1000마리의 희생을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국가적인 마치 예배가 되도록 했던 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결과로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한 것, 이것도 참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제물과 헌신도 얘기했지만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기쁨이 없고 예배 드리고 책망을 받는 일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려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 교제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거기가 중요한 차이점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또 평안을 얻고 감사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일의 구분선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마음, 큰 분으로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결말이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베푸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성된 마음 그리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를 섬기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